오늘 에스라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작은 아들은 아버지에게 자기에게 돌아올 유산을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유산을 받아서 먼 나라로 떠납니다. 그 아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헬린 나움에는 탕자의 기한이라는 책에서 작은 아들의 마음을 이렇게 썼습니다. 그 작은 아들의 마음은 아버지의 사랑이 필요하지 않으며 제 힘으로 삶을 꾸려갈 수 있고 눈꽃만큼도 간섭받고 싶지 않아서 반항하며 아버지의 사랑을 거부하며 또 그 속에는 아버지가 얼른 죽었으면 좋겠어라는 무언의 저주가 깔려있는 마음이 그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이 집을 떠나고 나면 막심한 고통이 그에게 있을 것을 알면서도 그를 떠나보내 주십니다. 선선히 그를 떠나보내 주십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렇게 떠나는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아버지의 마음은 한없이 울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책에 제가 놀라운 것은 그 아버지의 손입니다. 그 아들이 떠나고 나도 그 아버지의 손은 여전히 그 아들을 향해서 뻗쳐 있다라고 그 책에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그 손을 거두지 않는다는 것을 탕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에스라서를 보면서 우리가 요 근래에 읽었던 성경들을 보면서 그 둘째 아들의 모습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요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랬던 그 아들, 떠났던 그 아들은 어떤 모습으로 아버지에게 돌아옵니까? 그는 제멋대로 인생을 살다가 돈도 건강도 체면도 자존감도 명예도 모두 잊어버린 정말 그런 꼬락서니로 아버지 앞에 다시 돌아옵니다. 이스라엘의 모습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자기네 스스로 돌아올 수 없는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또 에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유다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떻게 그들이 이스라엘 땅에 돌아오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바사함 고레스 5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어떻게요?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때가 참에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고레스가 하나님을 잘 믿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생각을 주시고 그가 행동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는 행동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고레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감동시켰다는 것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오니까 고레스는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유다로 갈 수 있도록 공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BC 609년에 유다 이스라엘은 블레셋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근데 이들이 멸망당할 때 한 번에 당하는 것이 아니라 BC 605년에 1차 다니엘을 통해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 있잖아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그런 사람들이 1차 포로로 잡혀갑니다. 2차, 3차를 통해서 586년에 완전히 에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그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은 블레셋으로 포로로 붙들려가게 됩니다.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삶을 나의 앞으로 돌리라고.
에레미야를 통해서는 눈물 지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계속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유다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들의 마음대로, 자기들의 뜻대로, 자기들이 행하고 싶은 대로 이 둘째 아들이 떠났던 모습대로 그대로 떠나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이라는 손을 통해서 586년 완전히 예루살렘이 함락되어 멸망되게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됩니다.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도록 그들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70년이라는 세월을 바벨론 땅에서 포로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힘으로, 그렇죠? 독립할 수 없잖아요. 우리도 일본에 36년 동안 지배하에 살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들의 힘으로 도저히 독립할 수도 또 돌아올 수도 없는 그들에게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땅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1절의 마음입니다.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가로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저를 건축하라 하셨나니,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하셨다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고레스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는가? 저는 다니엘서를 보면서 그 믿는 많은 그 바벨론에 있던 사람들,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과 세 친구 아닙니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고레스는 보았던 것이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이 생기니까 바로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그를 유다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공포하고 조소를 내릴 수 있는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스룹바벨을 통해서 1차 포로가 돌아옵니다. 49,897명이라는 이스라엘의 작은 수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들이 돌아올 때 그냥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바사령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4절에 보면 무릇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우거하였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뭐라고요? 그 옆에 있는 이방 사람들로부터 이들이 떠나는데 그냥 보내지 않고 금과 은과 기타 물건들, 짐승들을 가지고 도와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외에도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예물을 즐거이 드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애굽의 사람들에게 금과 은과 의복을 달라는데도 그들이 주어서 나왔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거저 내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 그 백성이 섬겼던 모든 것들을 찾아서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하나님의 역사심을 우리는 다시금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역사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뿐만 아니라 이 세계의 모든 일을 함께 하시며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은 너무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악 가운데 죽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오늘도 하나님 전에 나와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성도님을 만나서 점심 먹을 일이 있어 점심 식사를 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린 아이가 있어요. 우리 제일 어린 아이 한 명 있잖아요. 6살.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대. 그 얘기를 엄마한테 듣는데 아이가 울먹울먹하면서 어떻게 할 줄 모르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대. 그 얘기를 들으면서 6살 먹은 아이가 울먹울먹하면서 예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그 복음을 들으시면서 어떠한 심정으로 들으시는지요? 그냥 매주, 제가 거의 매주 이 복음의 소식을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매주 그냥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하셨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그냥 그렇게 아무런 감정의 요동이 없이 당연한 것처럼, 내가 구원을 얻은 것은 너무너무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는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정말 수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은 척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울부짖으면서 돌아오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속에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 은혜에 대한 감사하는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출애굽시키시고 그들이 광야 40년 동안 살면서 부족함이 없게 하셨던 그 하나님,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그 땅에서 그들의 삶을 축복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산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것들이 보임으로 인해서 그걸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을 빼앗기고 그들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았어.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까? 아니요. 지금도 그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이 눈물 뿌리며,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와라 그렇게 얘기해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으니 눈물 뿌리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은 블레셋이라는 그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포로로밖에 살 수 없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히 너희를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에레미야 2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약속하셨어요. 바벨론에서 너희가 영원히 있을 것이 아니라 70년이 차면 돌아올 것이다. 유대 땅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 와서 성전을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히스기야 시대에 이사야를 통해서, 고레스를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돌아와서 성전을 세울 것을 예언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곧 170년 전에 고레스 이름도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때 고레스라는 왕을 세울 건데 그 왕을 통해서 너희들이 다시 돌아오고 성전을 재건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고레스를 통해서 그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그가 움직이게 하시며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민족들을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돌아오는데 어떤 자들이 돌아오는가? 4절에 보니까 무릇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부과하든지 남아있는 자들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남아있는 자들. 이 남아있는 자들은
블레셋 땅으로 갈 때 에레미야가 얘기합니다. 블레셋 땅이 항목하고 그 땅으로 가. 그런데 이들 중에는 애굽 땅으로 간 사람들도 있고 딴 나라로 간 사람들도 있어요. 블레셋 땅에 가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붙들고 있던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블레셋 땅에서 돌아오게 하십니다. 1차 스룹바벨을 통해서 1차 귀환을 하게 하시는데 49,897명이 돌아옵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이 성전을 재건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도 있고요. 그런 어려움 때문에 중단도 당하지만 놀라운 것은요. 성전이 586년에 성전이 완전히 허물어지잖아요. 근데 언제 재건이 되느냐면은 그들의 사마리아 사람들과 많은 방해로 인해서 이때 시작했던 성전이 중단이 되고 16년 후에 완성이 되는데 꼭 70년 후에 완성이 돼요. 516년에 성전이 완성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블레셋 땅에서 70년 후에 돌아올 것을 약속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짐을 볼 수 있어요. 1차로 605년에 잡혀갔던 그들이 다시 돌아올 때는 70년이 조금 못해서 돌아오지만 그때도 70년이 거의 차서 돌아오는데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고 다시 세워지는 그 연도가 70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1.1도 변함이 없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은 놀랍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짐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남아있는 자들을 위해서 진비하신 하나님,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배를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의 재단을 재건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됐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가 파괴된 것입니다. 예배의 재단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첫 번째 한 것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거예요. 예배의 단을 수축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믿는 자로 살면서 혹여나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배의 단이 무너져 있지는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유다에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예배 드리는 일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는 자로 하나님의 고레스를 감동시키셨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동된 자로 살기를 원하신다면 예배의 단을 수축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양보하지 마세요. 제가 2019년 들어와서 계속적으로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예배의 단을 쌓으시라는 것입니다. 왜 이들을 블레셋 땅에서 예루살렘으로 유다의 땅으로 이들을 돌려보내셨는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라.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진 것을 솔로몬 성전이라고 하잖아요. 온전히 무너지고 두 번째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1차로 돌아왔던 그들이 스룹바벨을 선두로 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했기 때문에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이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 들려오십니까? 고레스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움직이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흘러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와서 들려올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와서 부딪힐 때, 그 말씀을 붙들고 움직이는 자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고레스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그 시대에 쓰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이 들려오면도 자기의 고집대로 했다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는 자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쓰셨을 거예요. 그런데 고레스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감동하고 움직인 자였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이는 자를 찾으십니다. 오늘도 찾으십니다. 내일도 찾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저희가 많은 사역을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가나에 학교를 짓고 장학금을 주고 우물 사역을 하고 필리핀에 또 인도에 카메론에 우물을 파고 그게 사역을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때에 시작하게 하셨고 지금도 진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장학금을 받고 자라나는 어린아이들이 지금 필리핀에서 그렇게 아름다운 열매로 우리 앞에 보이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로 드려질 수 있도록 그 사역을 통해서 많은 자들이, 많은 어린아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가나와 카메론에 파고 있는 우물들이 잘 파져서 그 지역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물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돈이 많아서 파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 많은 후원하시는 분들이 돈이 남아서 파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 우물을 파고 있는데 그 우물이 파여진 지역마다 정말 그 영혼들이 새롭게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시면서 주의 음성에 움직이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